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이 읽혀질 때, 낭송되어질 때 그게 나오는 말씀이 시편이지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한 왕, 그리고 보좌의 영광, 이런 단어들은요 다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또 구약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신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인이 되어지는 삶의 어떤 신앙의 표본,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하여는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만, 각자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의 원리를 보면 복음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은 공간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으로 4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많은 내용 같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관한 그 과정, 여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주간에 관한 것으로 어떤 성경은 절반을,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공생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서 기자들은 우연히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 한 주간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기록자들의 마음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무엇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이해하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고난주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인데, 이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 또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가지고 많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로마 카톨릭적인 교회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해서 사순절의 개념도 이제 단어로 쓰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가자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력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그럼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에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가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교회력보다도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약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주일날 우리의 개념으로 입성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는 소리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그 군중들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어찌했습니까? 환영했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그 이튿날, 우리 개념으로 태양력을 하면 월요일이겠지, 그죠? 그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을 정화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노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버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의 그 한 주간의 고난주일의 의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다 어찌해 주셨는가 하면요, 위임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예전에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왔음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많은 서적들을 보면은요, 질문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라 했습니까? 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할 때 질문하십시오. 무슨 질문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에서 질서를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이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태다, 우선 상태다, 온갖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모습들을 통념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인 본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올라올 때마다요?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로서의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간 삶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 성도들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고난의 주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셨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리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둘째 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형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장사치 강도의 소굴로 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을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잔이된 권세를 가진 신분자로 살아간다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정화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가 우리 민족을 살렸습니다. 회개가 저 열방을 살렸습니다. 2000년 이후 교회 역사 가운데 세계사가 혼란스럽고 혼돈할 때마다 고통이 일어나고 온갖 전쟁의 포화가 인권의 착취와 여러 가지 노예제도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역사를 지켜왔고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뭘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신앙의 외식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풍성한 입만 있는 설교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있고 복음의 열매 앞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교회 앞에 선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많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하여 기준을 삼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종말론적 해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무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코로나와 더불어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날이 다가옴에 대한 징조들에 대하여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찬이 있을 그날 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처절하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범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교독문에도 말씀에 같이 교독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우리에게 본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그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향한 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땅을 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통 우리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고난의 주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각이 아닌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의 공간 삶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새벽 유명한 금요일입니다.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잡아가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잡혀가는 예수의 모습 앞에 잠자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대로 부인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배신의 밤, 배신의 새벽이 처절하게 주어졌던 금요일,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대하여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무덤에 장사된 3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빌라도의 법정에 권력의 비겁함이나 포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권력 잡은 자들이 불의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어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가 움켜진 것은 놓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는, 생명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있는 그 십자가 아래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참상이 곧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이 포악하고 제약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는 거기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세상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일어났던 그 시대적 상황과 똑같다.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을 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서도 우리 애가 주일날 예배로 올라올 때는 구역식구 한번 기관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급급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들을 향한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3일간의 저 무덤에 장사되어진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을, 흩어졌던 제자들의 삶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 역사를 이어오게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고난의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은 자기 것을 위하여 살고 권력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 오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저 영광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두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3일간 장사되어진 저 장사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이기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요, 우리가 왕같은 신분을 가진 자요,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요일 침묵의 날,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안식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 수요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 고요한 안식의 시간을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새로운 힘을 안식을 통해 얻었다고 한다면 저 목요일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내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언약하신 언약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어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고난의 주관을 하나의 교회력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개혁의 원리를 부르짖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표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한 주간의 삶의 연속이 우리 신앙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의 날이 지나고 또 토요일을 맞이하고 하는 이 한 주간의 연속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고난 주간의 삶의 연속으로 계속되어지고, 그 계속되어지는 주간 속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 당하셨다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했지,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 서민 가구 프로그램을 보는데 600원짜리 만두를 팔아서 부부가 그 절박했던 시간에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돈을 벌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600원짜리 만두, 지금도 600원, 그 장사를 하여서 40억의 재산가가 되어진 서민가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 가만히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게 있어서 결론적인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의 신앙으로 신앙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도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는 첫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았는데 우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우유 사 먹일 돈이 없고, 아이를 출산해서 병원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집에까지 가려고 하면 5,000원이 돈이 나오는데 호주머니에는 3,000원밖에 없어서 3,000원치만 타고 내려서 그 집에까지 걸어가야 했을 만큼 고통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더 힘듭니까? 아니, 아이를 놓았는데 3억일 우유 하나 살 돈이 없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갈 수 있는 여비가 안 되어서, 교통비가 안 되어서 돈만큼만 타고 내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돈 벌자. 그러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두 부부가 연구를 하고 600원짜리 만두를 빚는데 하루에 매출이 두 군데서 오르는 게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관리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절대 메이커 옷 사지 말자. 어느 시절이 돈을 벌어서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그 PD 하는 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온통 박스에 아이들이 4명인가 되는데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밖에 없어. 양말도 보니까 아마 여기 우리 그 도계동 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한 번씩 5,000원 주면은 막 10커리씩 주는 거, 막 그런 것들로 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바꿨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재산이 40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는 환경적인 고통들이 우리를 위의 강으로 또는 고통의 강으로 절망의 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저앉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그분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이가? 뭔가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소망과 믿음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시되 어떻게 도전하자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해 주는데 카드가 들어오고 현금 매출이 오르면 무조건 현금 매출은 은행으로 연차. 그래서 현금 매출은 무조건 저축하고 카드로 들어오는 것들은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관리 적용하는 데 그렇게 아끼고 전략해가는 그 삶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청지기적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지기적 관리는 무엇일까요? 주의 날 예루살렘 입성할 그때에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개하고 우리가 열매 없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의 연속적 관리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리는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을 꼭 사서 보시고 우리 교회 시작하십시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의 신앙을 이어가고 영광중의 새로운 신앙에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뛰어넘고 어려운 교회를 돕시다 하면은 얼마의 돈을 모으는데도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자요 삶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자들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고 춤을 추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날이 우리 앞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꿈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한 주간 신앙의 지표를 삼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